우리 8절부터 오늘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네. 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잖아요. 장님한테는 이 시대에서는 장님한테는 구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장님이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는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내어주는 겉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너무 그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눈이 떠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맞네. 우리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계속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민교회 목사님도 지금 그 고통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허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안 것은 뭐예요? 믿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허근영 목사님이 알고 있는 좋은 목사님 교회,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알면서도 모든 설교를 사람 수준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사실은 비유로, 비유는 사실로 이렇게 거꾸로 설교하는데 그게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면서도 어느 날 그들의 설교를 듣는데 믿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 비유야.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대학교, 성경대학원, 평신도 성경 공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깊이까지 들어가고 그 책자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단에 빠질까?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왜 목사들이 신천지에 들어갈까? 정말 이상했어요. 물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 비유풀이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형제가 눈을 떴으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눈먼 사람이 눈 뜬 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제가 그 교회 가서 구역장 노릇을 할 때 눈먼 여자가 눈을 뜬 것을 봤어요. 근데 눈이 멀었을 때하고 눈을 떴을 때 외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꼴 보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버리고 나갔습니다. 이 눈먼 아내한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다니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이 떠졌어요. 그 남편이 허랑방탕하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지치니까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낯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만큼 이게 눈 뜬 상태와 눈이 먼 상태는 외모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뜬 형제가 내가 바로 그 거지였던 맹인데 거지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0절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어봅니다. 11절에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 여기서도요. 계속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말이 지치도록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알아보는 유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장님이 눈을 떴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진솔 자매가 지금도 눈이 완전히 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검정 거, 흰색 선로는 구분하고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정도는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실력을 다 쌓아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예,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눈을 못 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면 눈을 뜨게 있어야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데 눈을 못 떠? 눈을 못 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요. 그래서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인생 실패자고 그 사람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태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요. 진짜 여러분 나는 매일 말씀 듣고 재활센터에 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고 가다가 말씀 증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 훈련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나는 옆에서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가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스타일은 이거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왜 치료받지 못해? 기도하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한주리 자매도 백혈병, 혈액 암이잖아요. 암에 걸린 지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자기가 암 환자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연세대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약 타오고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보는 것으로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나오면은 제 마음이 아픈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고무선 일꾼 아빠 되시는 우리 구성명 집사님이 쓰러졌을 때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무능한 교회고 무능한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게 해드리려고 시니어 인사에 있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말씀으로 온전히 그 부활복음을 알았더라면 그 상태로도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더 좋아지게 해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지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하고 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삼 형제도 수락해달라 그러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는 환자를 바라보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본 거, 들은 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너무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건 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순종하고 갔더니 복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눈먼 장님을 치료한 것이 이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은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로 너 눈 떠졌다 이랬더라면 안식일에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야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도 너는 그냥 여기 가만히 누워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했더라면 안식일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일어나서 네 잠자리 깔고 누워있던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38년 동안이나 알아서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보고 너무나 좋겠다. 정말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치료받은 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 날 어떻게 네가 깔고 있던 것을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는 이 유대인들. 우리는 그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을까? 그리고 순종했던 이 남자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진흙을 발란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믿음의 순종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빨리 피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들한테 갔을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축하해주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걸음수는 몇 걸음 걸어야 할까? 이 스위치, 전기 스위치도 올리면 율법에 걸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대학에 유학한 유학생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갑자기 안식일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웃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전기 스위치를 좀 켜달라. 미리 켜놓지 못해가지고 안식일날 캄캄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다 불을 켜놔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스위치를 올려야 되니까 걸리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느끼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 치료받은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스렸다는 이유로 날 때부터 장인된 이 형제,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남자인데 그의 눈이 떠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율법 어긴 것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만천하에 유대 사회에서 이 눈이 먼 채로 살다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예수님 시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된 상태로 이 말을 했을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이 맹인된 형제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눈을 뜬 사람의 눈 뜬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닌가를 기준이 율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이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대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젠가 우리 노아가 혜인 선생님한테 아마 그런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증에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여튼 앞에 말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생각대로 성경대로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하성이가 지금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외우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를 할 줄 아는 하성이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 속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질까. 그리고 3살보다 8까지 간다는데 3살 되기 전에 말씀을 외우고 그대로 행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어린 날부터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땡깡을 부린다든지 저건 내 거야 욕심을 부릴 때 우리 어른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아유 제가 남한테 뺏기는 걸 싫어하네 이러면서 웃는데 그럴 때 단호하게 나눠서 먹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옆에는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 날부터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만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수백 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스위치를 키면은 율법을 어긴 거고 스위치를 안 키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못 지키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스위치 하나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투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어긴 자니까 예수는 지난번에 중풍병자도 안식일 치료했지 않냐. 그때도 제사장들이 얘기했죠. 아니 월요일서 토요일까지 하고 많은 날들이 많은데 왜 꼭 이날에 치료하냐. 너희가 예수한테 치료받기를 원하면 안식일 아닌 다른 날에 와서 치료를 받아라. 왜 꼭 이날에 치료를 받냐. 근데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또 어쩔 때는 아무리 찾아도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왜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죄라는 것을 저는 부활복음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 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타당한 말이니까. 근데 부활복음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대부분은 마귀가 준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건 마귀가 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냐? 이스라엘 역사상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표적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상대편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이 형제가 눈을 떴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우리 박은혜가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구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예,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성경 모든 면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기록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까지도 그들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2장에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인 예수가 죽으니까 끝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살아오다가 지금 눈을 떴는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에서 도망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우리 정말 박은혜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저 싸웠을 거예요. 믿음 없다고. 아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할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했고 싸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안 믿는 불상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너는 사람에 불과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그 인간 하나님으로 봤던 우리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은 사람이었구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고, 정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온전히 인지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